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혈통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듯이 육신의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오만과 또 오해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자만과 오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했죠. 성도는 과거의 영적인 체험이나 직분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암송합니다. 또 큐티를 하기도 하고요. 성경 공부와 성경 필사도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따르려는 성도들에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가르쳐 주면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독려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즉 한 번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머무르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발합니다. 자기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자유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들에 의해 자유를 얻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참 자유를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혈통이라는 외적인 조건으로 자기들을 자유자다라고 믿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당신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려 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마귀의 자손으로서 마귀에게서 들은 바를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혈통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아비, 곧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과 행실은 마귀의 자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조건이나 세상의 어떤 성취나 지위는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음란한 데서 나지 않은 합법적인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요, 음란한 데서 난 사생아라고 조롱했던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거리낌이 없었고 어떤 가르침의 진위 여부보다는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더 따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를 잘 안다면서 경건한 채 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마귀의 자손이라 책망받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지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주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안심하고 있으면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이나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당신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을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존 파이퍼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진리의 설득력 안에, 아름다움의 매혹 속에, 가치의 소중함 속에, 힘과 은혜의 평안함 안에, 영적 양식의 영양분 속에, 생수의 신선함 속에, 빛의 밝음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이 가신 길과는 전혀 다른 영광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참된 제자는 보상을 바라며 주여 주여 하면서 겉으로만 주님의 이름만 외치며 따르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따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철저하게 지키며 이익을 챙기려 했던 그들의 속마음은 죄로 가득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없었죠. 주님의 말씀은 삶을 이끄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 말씀에 참되게 순종하면서 사는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언제나 세상을 뒤집어 왔습니다. 애굽의 절대 권력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한낱 여러 피정복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바로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였습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이었죠. 예수님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해 그 말씀에 반발하죠.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겼고
결국에는 무너졌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은 마귀에게 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거룩하다고 여겨졌던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서기관들은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누리던 권력의 힘은 복음의 힘 앞에 무력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에 종된 그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로마의 권세도 무너뜨리고 그 과정에서 복음은 참 자유를 주었습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성도는 이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마음에 품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그 뜻을 안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늘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자들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추상적인 의미로 국한될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늘 그 뒤에는 인간인지라, 상황이 이런지라, 형편이 어려워서라는 조건이 늘 붙을 때가 많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상황, 나의 옳음을 넘어서서 주시는 그 말씀이 옳음을 그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참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편입니까? 마귀의 편입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 안에 누리는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참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담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혈통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그것을 확인하려 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았기에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을 통탄하게 여기면서 우리도 그러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전하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며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쫓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가는 발걸음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